창세기 40장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를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창세기 40장 또 드라마입니다. 정말 TV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쓰지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의 두 관원장 떡과 술을 이렇게 바로에게 만들어 바치는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요셉이 갇힌 같은 장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케 하였답니다. 그 옥에 넣은 친위대장이 그래도 요셉에게 요셉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관원장이 바로에게 어떤 사람이며 또 그 정부에서 어떤 사람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꽤 그 고위 관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수종을 잘 드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요셉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정말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에게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저런 사람이면은 내가 믿고 맡기겠다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일만 찾아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큰 일을 하기 전에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얼굴에 그 근심의 빛이 그늘이 지는 거예요. 요셉이 아침에 보니까 얼굴들이 완전히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참 이거 요셉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근심의 빛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보일 수가 있는데 요셉은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우리 주위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또 우리 주위의 동료들이 친척들이 또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무슨 얼굴의 빛이 어떤가 이런 거를 살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 그런 참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좀 떠지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런 근심 있는 자를 알아보게 해달라고. 웃는 자는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해석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아리송한 그러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자마자 여기저기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물어봤겠고 또 다른 제수들 또 일하는 관수들에게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원하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그 요셉의 그 참 명언이 나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까. 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지 하고 이렇게 정말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답이 있지.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게 돼 있어. 우리는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부터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죠. 우리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속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거듭났고 우리 속 사람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 모든 느낌과 감정 이런 것이 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이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우리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어찌할꼬 하면서 그 답을 세상에서 찾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마침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의 해결사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은 해석을 하지만은 내게 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기네들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이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텐데 한번 얘기해 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민과 꿈과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비밀을 알고 또 남의 그 개인사를 우리가 듣고 알게 되면은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친구한테만 꼭 얘기한다. 뭐 누구한테만 꼭 그렇게 하는데 네. 모르는 게 낫습니다. 왜?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말을 옮겨서 결국은 그 처음으로 말한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그 배신감과 또 저 사람을 믿었는데 이제 앞으로 저 사람한테 말 못하겠다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절대로 들은 얘기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꼭 또 목회자가 알아야 될 것은 또 알려주시고 또 목회자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모든 소식을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제목이라든지 또 생일이라든지 기일 같은 거, 추모 이런 것들 여러분 저에게 알려주셔야 계획하고 우리 같이 위로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알려주셔야죠. 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모르는 게 물론 몇 분 안 되시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모르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많이 목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해석의 결과는 그 요셉의 그 해석대로 됐습니다. 술 관원장은 다시 자리로 회복했고, 떡 관원장은 그 말대로 이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술 관원장에게 뭘 부탁합니까?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곧 나가실 텐데 3일 후면은 다시 복귀하실 텐데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 집에서, 이 옥에서 나를 좀 건져 주소서. 나를 좀 건져 주소서. 왜요? 억울하게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정말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애굽에 와서 또 잘 나가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이렇게 왔는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정말 힘 있는 그 바로에게 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거의 10년을 지금 옥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이 지금 젊은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그 꿈, 예전에 자기가 꿨던 꿈, 대체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의 현실은 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꿈은 다 이루어지는데 왜 내 꿈은 안 이루어지는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 좀 기억해 달라. 근데 이 40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살고 나니까 남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 못하게 한 사람이 대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41장 이후로 나오는데 바로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술 관원장 하나 살려가지고 만약 살렸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가 친위 대장하고 얘기해서 친위 대장에게 부탁해서 잘 말해서 풀려주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까맣게 까먹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요셉이가 살아났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뭔 장사라도 애굽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큰 직책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억을 상실케 하고 또 요셉이를 2년 동안 더 그 정말 지긋지긋한 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나를 아직까지 이렇게 만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짜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가 이제 곧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라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남편과 아내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